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의 말씀은 잠언서 3장입니다. 잠언서 3장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살펴보는데요. 여기에서 지혜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읽어가는 잠언서 전체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 단 하나의 단어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매우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 또한 여기 보면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결론은 이 한 가지인데 그거에 대한 표현들도 역시 여기에서는 이렇게 저기에서는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 역시 그러한 지혜를 따라 살 때 우리가 얻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또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이 지혜를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런 지혜에 대한 여러 표현들을 한번 좀 짚어보면요.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우리가 지혜를 두고 말할 때 나의 법,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럴 때 여기 보면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이것이 결국 지혜를 뜻해주는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로 가서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참된 인자, 참된 사랑 이걸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지혜와 아무 상관이 없는 표현이 아니라 지혜를 이렇게도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도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징계, 여호와의 꾸지람을 그것을 귀하게 여겨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명령해 주는 이야기 가운데에는 우리가 그 지혜를 벗어나서 살게 될 때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따끔하게 우리를 일깨워 주는 그런 책망으로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걸 두고서 여기 징계, 꾸지람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15절 가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지혜는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해 줍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읽은 표현인데요. 15절 한번 보시면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늘 우리가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우리 자신의 소유, 재물을 많이 얻는 거죠. 또 사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것이 매우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소유를 늘려가고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지혜를 우리가 얻는 것이고 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보다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 이렇게 알려주죠. 18절에서는 또 이것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생명나무에다가 비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마치 이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9절, 20절은 지혜를 명철, 지식으로 표현합니다. 21절 가서 보면 완전한 지혜, 또 근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것을 다양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지혜를 우리가 얻는 것, 지혜를 구하는 것, 이 지혜를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그런 모든 모습들, 이런 부분들보다도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매우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다시 앞으로 가서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또 지킨다라는 말로 사용하죠. 나의 법을 기억한다, 내 명령을 지킨다, 기억하는 것, 지키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3절 가서 보면 인자와 진리로 떠나지 않게 한다. 역시 이것도 마음에 간직한다 이런 의미죠.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긴다. 항상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두고 이 지혜를 따르는 것 이렇게 설명도 해줍니다. 5절 가면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5절에 가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6절에 가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으로도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지혜를 따르고 이 지혜를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고 누구를 대면하고 누구를 알게 되느냐. 이러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와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결코 나뉘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장 7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셈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2장에서 또 뭐라고 반대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 지혜를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끊을 수 없도록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가까이 한다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품고 살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항상 대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표현들로 이런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결국 대면하고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신뢰를 맡기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러한 지혜를 잘 따르게 될 때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면 그것은 1절 말씀에 대하여 내가 잘 따르고 그것을 순종한다면 너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4절에서도 보면요. 그리하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3절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잘 따르게 된다면 또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10절 가서도 보면 그리하면 이런 표현이 사용되죠. 또 22절 가서 보면은 그리하면 이런 표현들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지혜를 가까이 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디에 마음을 쓰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2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것이다. 평강을 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4절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면 6절 가서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신의 미래 앞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풍요와 윤택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8절 가서도 보면은 몸의 양약이 돼서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 이런 약속이 표현되고 또 10절에 가면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될 것이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뒤로 가서 16절 보면은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라고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과 같은 이런 공경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때 우리가 또 주목할 수 있는 표현들이 주어지는데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역시 그리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될 것이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겠고 내가 누운 즉 잠이 달 것이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26절 보면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약속을 해줍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혜를 늘 가까이 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를 평강 가운데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께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오직 가까이 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게 되거나 말씀을 또 듣게 되거나 또 말씀을 또 공부하게 되거나 묵상하게 되거나 항상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자체만 읽고 지나쳐 가지 말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대면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이 왜 이러한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시는지 그분의 깊은 생각을 우리가 읽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걸음들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지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일깨워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평강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그냥 말씀만 우리가 그냥 읽고 듣는 일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서 성경 일독을 또 작정하고 시작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매일매일 읽어가고 하실 텐데 또 듣고 또 설교도 듣고 하실 텐데 그 자체만으로 들었다 읽었다 이렇게 지나쳐가지 마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일들을 늘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이 한 해 우리가 주와 함께 또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로 바르게 걸어가고 치우치지 않는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런 풍성한 복들을 또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또 대면하고 만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될지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대로 이 주역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와 함께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잠언을 통해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오니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헤아리면서 이 한 해를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말씀만 읽고 다 읽었다, 잘 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저희 모두에게 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늘 알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은택들, 이러한 복을 더 많이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또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우리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